오늘은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많은 서신을 쓴 바울,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운 엘리야, 엘리사 등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업적을 그렇게 많이 남긴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름도 없이 사건 속의 인물로만 기록된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기타의 사람으로 분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주인공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데요.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12명의 제자들 사이에도 서열을 지켜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또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단 말이 있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또 누군가에게 기억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특히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혹여 나태하거나 잘못 살아서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까 싶어 열심을 더 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결과물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압니다. 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즉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지금 나는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자 애쓰고 있는지,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주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는지, 현재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역과 일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되 내가 앞서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묵묵히 뒤따라가는 귀한 구포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정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지 않는 모습에 점점 낙심이 생겼을 것이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별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 들었을 것입니다. 4명의 사람들과 중풍병자가 과연 어떤 인연으로 맺어졌고 또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생긴 후에 인간관계와 삶을 잘 살았는지의 여부가 보인다고 말하듯이 도움을 줄 정도면 나름 중풍병자의 이전 삶이 어떠했으며 또한 어떤 관계를 유지했을지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과 친척이라고 하지만 아프기 전에 충분히 필요와 도움도 주고 관계도 잘 맺을 정도의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중풍병이 들어 아픈 상태가 된 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떠날 법도 한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또 한 번씩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큰 행복이었기에 스스로 위로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만족도 충분히 그 마음을 위로했을까요? 어느 날 나사렛 예수께 가면 병이 완치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찌 혼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가보겠지만 4명의 친구들이 메워올 정도로 심한 상태로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이 함께 간다고, 함께 돕겠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 친분 관계가 늘 있었는지 아니면 각자의 따로 1대1의 관계였는지 이날에 하나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도움을 주는 순간에 이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서 함께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많은 사람들로 인해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된 심정으로 출발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도, 이들의 환경도, 또 이들에게 주신 지혜도 변화를 주셨기 때문일까요? 방법도 금방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자. 지붕을 뜯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는 지붕이 아닙니다. 영적인 막힘을 뚫어내는, 하늘을 열리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풍병자에게만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이 4명의 사람에게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칼로스가 불렀던 찬양처럼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자리에 있었기에 그들 또한 긍휼히 여김받고 믿음이 인정받게 됨으로 인하여 있어야 할 곳에 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중풍병자 4명의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역사에 남길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믿음도 뚫어보셨기에 은혜를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은혜 받는 자는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도 주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누군가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는데도 강팍한 그들은 보는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저 사람이 받는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으니 무덤덤하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축복하며 나도 저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바랄까요? 다른 사람이 현재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사모하며 내 것으로 그 은혜를 끌어당기는 도전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함으로 은혜를 입은 중풍병자와 4사람과의 달리 두려움에 휩싸인 사건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일대 850의 대결을 하고 기도로 가뭄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 단지 엘리야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엘리야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연약함을 보입니다. 19장 1, 2절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일과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들은 이세벨이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엘리야에게 자신의 형편이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영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사역 뒤에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큰 사역을 이룬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특히나 영적인 싸움을 한 후에는 주님 앞에서 다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덧입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환도 뒤로하고 도망하였고 4절에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둬달라는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을 하였고 성실히 믿음의 길을 갔던 엘리야였지만 한마디 말로 두려움에 휩싸여 믿음의 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쌓여 로뎀나무 아래서 힘없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수차례. 결국 40일이 지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일간의 엘리야의 심령 어떠했을까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 때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역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고 다만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되 우리에게 후퇴가 아닌 전진하는 거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두 번의 물음을 하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너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며 자신이 그렇게 유별했던 믿음을 두 번이나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컸고 그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특별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별했던 열심으로 정작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많은 선지자 중 자신만 남았다고 하소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엘리야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약함으로 고통스럽지만 연약함을 통해 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 어떤 부분에 깨달음이 필요했는지 돌아보며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참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게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구포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워낙 먼 거리에 제가 운전을 하지 않다 보니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두세 번 갈아타며 1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전임 사역이다 보니 포부도 컸고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그런데 2년차 되던 해 갑자기 몸이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고요. 교회 근처에 병원에서 약을 줘서 한 3일치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으니까 잠도 오고 그런 어떤 떨림의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산부인과도 가서 검사를 하고 했는데 마침 백양로교회 집사님께서 산부인과 의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니 이런 공황장애 증상이 있을 때 먹는 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이후에 그 약을 먹지 않고 더 이상 먹지 않고 그 약을 끊고 기도로서 이겨나가려고 했습니다. 봄에 5월쯤에 그랬고 그러다 보니 6월까지는 또 사역을 그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7월, 8월 또 여름 사역이 쉬다 보니 또 몸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어 다시 개강을 하니 몸이 또 떨려오면서 마음이 두근거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늘 휴가 때가 되면 기도하러 갔던 강원도 대한수도원에 갔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도착해서 밥을 먹어야 돼서 식사를 주문했는데요. 김밥 한 회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 싸움이 힘들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시편 말씀에 영적 공격을 받게 되면 음식을 못하게 하고 위를 잡아버린다는 것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쉼을 얻었듯이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에서 잠만 잤고요. 그렇게 밥만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래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었기에 제가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기도하며 예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탕 목사님께서 제가 이 구포교회 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았던 것들을 기억해서 말씀을 들으러 왔고요. 우연치 않게 유치부 설교를 한번 부탁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다 낫지 않는 걸 알았기에 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치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유치부를 섬기는 가운데 제가 이것 증상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엘리야가 겪는 것도 공황장애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사역을 크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며 자신을 보호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다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 정말 힘들 때일수록 더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야 16장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역을 하여 비교 불가한 열매로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기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무언가 남에게 탓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절대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짜증나니 그만두라는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당장 그만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다시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 후에 무슨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 우리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주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빠른 해답을 찾는 지름길임을 알아서 기본으로 돌아가듯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갖기 위하여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게 하셔서 주신 기쁨으로 즐겁게 사역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잃은 자가 주변의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12절의 기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과거 보지 못한 일이었다고 주변에 보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중풍병자 주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2절에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시더니 물론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도 큽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믿음이 인정받고 더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까지 경험하였기에 이것들이 더 큰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죄의 산 받았단 말과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을 가지고 가란 말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죄를 사한단 말은 어떻게 보면은 죄를 사한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사기꾼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을 들고 가라, 이 말은 병을 고쳐줬단 말이기에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죄를 사한단 말이 더 쉽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는 것들은 사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또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도 고치고 죄사함을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이전에는 보지 못한 일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작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예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다정다감한 그런 호칭입니다. 이젠 중풍병자가 자신과 돕는 이들의 믿음을 통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 나아갔기에 얻을 수 있는
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칭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큰 자, 내가 이 정도 사역할 수 있으니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어, 대단해 라고 여기다 보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이 여기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귀중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 주님 앞에 머물 시간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질병 치유나 축사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기도가 응답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우리의 믿음이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사건에도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19장 12절에 반전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라는 여성의 말로 인해서 두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가 볼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새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16절에 내 길을 돌이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며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즉시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분보다 앞서지 않으며 늘 묻고 들으며 사역함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많은 선지자 생도들에게도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양육할 수 있는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우뚝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일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이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일에 치여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혼자 상처받고 치유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 이 사람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이 일로 힘들어요 라고 낱낱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자질한 단어를 저는 이럴 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고자질하는 거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낱낱이 고백했을 때 오히려 그 고자질한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능력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황을 뛰어넘고 다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차로 하나님께서 세움받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되며 몸을 튼튼하게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고 힘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연약한 나이듯이 연약한 옆에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아닌 사랑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00장은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자신의 병으로 인해 3번 치유를 구할 때 주신 고린도후서 12장 9장 말씀을 근간으로 지어졌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함으로 인해 크게 도리어 쓰임받고 또한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릅니다. 약함은 창피함이 아니라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기에 참으로 귀한 시간이
그 약함과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처량한 신세인지요? 내세울 것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4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게도 4명의 사람과 같은 복된 동역자가 있는지, 또는 엘리야처럼 의도하지 않게 고난과 두려움에 쌓여 있진 않는지, 연약한 자를 위해 함께했던 4명의 친구들처럼 함께 있어주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친구나 기독 동역자가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믿음의 여정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조금만 더 멀리, 더 넓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낱낱이 세세하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덧입고 다시 도전함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확실하게는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진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